할렐루야. 오늘 3월 첫 주 예배입니다. 어느새 2개월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우리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러기에 어느 날보다 우리가 좀 더 생각하고 그렇게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또 주 앞에 예배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결코 다른 마음에 뺏기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과 진리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까 더 전전긍긍하며 주 앞에 나오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시간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또 3월 첫 주 예배로 저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는 이 한 달이 아버지여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는 한 달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이 사순절을 구별하여 드리는 날들이 오니 아버지여 더욱더 주 앞에 힘과 정성으로 아버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걸음 이 예배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방해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많은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사렛 예수님으로 다 물리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마음껏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이 시간 함께 마음을 갖춰 예배할 때 주의 은혜가,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밤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네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이충현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트리시리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죄인된 우리가 험한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가다가 다시금 주의 은혜에 힘입어 담대히 주 앞에 나와 예배하려 합니다.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미혹되지 말라고 경고하셨사온데 지금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짓 가르침과 소문들이 온 땅에 퍼져나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고 있음을 봅니다. 미혹되지 않도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화평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여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기보다는 불안정하고 효과가 검증되지 못한 백신이나 결국에는 올무가 될지 모르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기대하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환난 날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전심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쉴 만한 물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푸른 풀밭이 재정적 안정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평안을 소유한 화평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소유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안으로 인해 이 세상이 놀라 우리가 가진 진리를 더욱더 힘있게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의 많은 신학교와 기독교 방송국 그리고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 안으로 이미 깊숙이 침투해 들어온 이 세상의 많은 거짓 가르침들과 거짓 이데올로기들을 그들이 올바로 분별하여 마땅히 치러야 할 영적 전투를 치르고 양떼들에게 온전하고 순전한 복음만을 선포하는 본연의 임무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외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믿음의 성도들로 인해 이 땅에 부흥이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때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붙들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온전히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 세상으로 분산되어 있던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만 맞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리기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10장 우리 35절에서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침에 교회 와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좀 이렇게 보는데 거기 참 좋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조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가정에서 이제 아빠가 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10살배기 오빠가 있었고 그보다 어린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아빠가 아멘으로 딱 끝내고 나서 이 딸이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동안 오빠가 눈을 뜨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오빠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라는 겁니다. 10살짜리의 오빠 기도 예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중보 기도는 분명히 아니지만 적어도 오늘 이 여동생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중보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 중보기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중보기도는 당신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과 관점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보기도가 그런 거랍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를 사랑으로 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중보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좀 지내고 있습니다. 어느 날보다도 이 사순절 기간이 더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자기의 영광, 자기의 안전, 자기의 위치 이런 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가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기도가 그리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배부름, 나의 어떤 목표, 또 내가 어떻게 취해야 할 것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나 아닌 나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의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많은 중보의 무릎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순절 기간에는 더 특별하게 우리의 그런 중보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기도가 멈출 때 그곳에는 소망이 없고, 기도가 멈출 때 세상이 지배하는 그 힘을, 사탄이 다스리는 그 세력을 결코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기도가 쉬지 않을 때 사탄은 결코 그 영혼을 침범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그 영혼의 그 자리를 결코 사단은 넘어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세상은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있는 그 자리, 나와 관계된 모든 영혼들이 소망이 있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가 멈추는 순간에 그 모든 소망의 끈은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욱더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사순절 끝나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그것이 시작이 되어져서 내 평생, 내 믿음의 경주 가운데 그 중보 기도가 멈추지 않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길을 가는 중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나요? 예수님은 우리가 살았던 삶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살았던 삶과는 거꾸로 반대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와서 살기 위해서 삽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났고 그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은 높임을 받는 자리를 거부하고 영광된 자리를 거부하고 우리는 그런 자리를 취하려고 애를 쓰고 그런 자리에 가려고 애를 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오직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그저 공생의 3년 동안에 마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태어나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길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그 시작은, 태어나서부터 그 길은 결코 십자가와 무관한 삶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성화 가운데 홀맨 헌트라는 분이 그린 성화가 있습니다. 그 제목이 죽음의 그림자, 더 섀도우 오브 데스라는 그림입니다. 한번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줄래요? 다음 그림. 예. 이 그림을 여러분 본지 모르겠지만 그림을 가만히 보십시오. 나사렛에 있는 그 목수 가게 내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상반신을 하나도 걸치지 않고 그 밑에 나무로 만든 작업대 위에 톱이 하나 이렇게 있죠. 톱이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시선은 천정을 향하고 있는데 그 표정은 어떤 표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이상한 표정을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양팔은 뭐 기지개를 피웠는지 좀 지쳤는지 이렇게 피고 있는 그 양팔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 햇살에 비춰진 그 양팔에 비춰진 뒤에 그림자의 모습이 뒤에 비춰지는데 그 그림들을 가만히 보면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를 연상케 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뒤에 못이나 어떤 망치나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으스스하게 보이고 그런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한 여인이 무릎 꿇고 있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봅니까? 뒤에 있는 십자가를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십자가를 보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이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우리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그 작업장에서 어떤 예수님의 평범한 일상을 그림으로 묘사한 것이지만 무엇을 예표하고 있냐면 항상 예수님은 뒤에 그 십자가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걸음은 결코 십자가와는 상관이 없는 걸음이 아니라 항상 그 그늘 아래 또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살아갔고 결국 그의 인생이 십자가로 인생을 마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35절부터 시작하는데 그 앞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죽였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니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또 얼마나 진중하게 또 얼마나 심각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왜요? 당신의 고난과 당신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반응이 엉뚱합니다. 특별히 그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갑자기 자기들이 구하는 걸 달라는 겁니다. 그자 예수님께서 그래 뭘 주랴? 뭘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떤 기도를 합니까? 어떤 걸 요구합니까?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런 대화가 결코 낯설지가 않습니다. 이런 대화가 아주 익숙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당신의 순환 예고, 죽음을 예고하는 그 장면하고 오늘 제 아들이 이야기하고 질문하는 내용하고 매치가 있습니까?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습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거 대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대화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런 현상들을 아주 쉽게 익숙하게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멀리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대화 속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자주 있습니다. 전혀 대화 같지 않은 대화들이 우리 대화 속에 얼마든지 있고 그러기에 이 본문을 읽을 때 결코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익숙한 우리의 모습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 대화 가운데 왜 이런 대화가 일어날까요? 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있으면 다르겠죠? 관심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관심이 없기에, 마음도 없고 관심이 없기에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 말을 신경 써서 듣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도 없고 관심도 없고 사랑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그저 내가 지금 만나는 이 사람은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냥 대상 정도로 치부하는 겁니다. 그냥 시간을 때우는 정도로 심심하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대화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저는 멀리도 필요 없습니다. 저 자신을 봐도 그런 것을 느낍니다. 대화를 할 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커뮤니케이션, 대화한다고 말할 때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말한 것을 같이 생각하고 그것을 또 의견도 내고 계속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A라는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B, C를 막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대화일까요? 대화가 아닙니다. 대화할 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대화가 그저 내가 저 사람이 말할 때 나도 말하면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화가 아니죠.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게 누구의 모습도 아니고 나의 모습인 것 같은 것을 이렇게 찔끔했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배우죠. 대화하는 법을 배웁니다. 아, 그렇지. 이게 대화가 아니지 하면서 책도 보고 또 배우려고 애를 쓰고 나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씁니다.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표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하죠. 그렇죠? 내 이웃을 알아야 사랑하죠.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얼굴 딱 보면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압니까?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이 사람은 이런 마음이 있어. 압니까? 모르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듣지 못하고는 결코 그 사람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종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야 되고, 그럴 때 비로소 아, 이분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그런 부분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 내가 이분을 도울 수 있는 부분들, 이분을 사랑할 수 있는 부분들을 거기서부터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지 그저 저절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와 저하고 결혼한 지가 25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척 보면 압니까? 표정만 보고? 저는 눈치가 없어서 더 모릅니다. 몰라요. 모르겠어요.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25년을 넘게 사는 아내조차도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얼굴 보고 가끔씩 지나가다가 만나고 그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을 하는데 내가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이들의 마음속에, 이들의 영혼 속에 이 영혼을 이렇게 혼탁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이들이 예수님의 그 어떤 의미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 말씀보다도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을 잡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 봤더니 괜찮은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고 그 말에 힘도 있고 또 병자도 고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야,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뭔가 되겠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요청이 있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예수님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그러면서 나중에 주님께서 높은 자리에 오르시면 우리를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면 화를 냅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또 이 설교를 듣는 우리도 이런 제자가 있어 화를 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잘 되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떵떵거리며 살고 싶고 누구에게 부럽지 않게 동냥하지 않고 이런 야망들이, 이런 욕심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맑을까요? 혼탁해질까요? 맑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안 보려고요. 시간이 한 5분 되는데
제가 나중에 영상은 여러분 개인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남아프리카 잠비아 이 북부 고산지대에 살고 있는 이 바벤바라는 부족 이야기입니다. 이 바벤바라는 이 부족이 있는데 조그마한 동네,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잘못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을 마을 가운데에다 딱 있게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할까요? 우리 같았으면 왜 이런 짓을 했어야 할 텐데 지나가면서 저번에 우리 집에 와서 이거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저번에 우리 딸 결혼식 때 와서 가장 기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저번에 내가 좀 애매했는데 힘들었는데 와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또 그 사람에게 그때 내가 할 말을 못하고 끼웃끼웃거렸을 때 당신이 대신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참 지나고 나면 그렇게 살았던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내가 이런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는지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이 지나면 뭐 하냐면 마을 잔치가 열립니다. 이 사람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면서 마을에서 이 사람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는 겁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상에 어떤 내용이 나면 이 컵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 컵은 우리 나입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 컵 안에 깨끗한 물이 들어옵니다. 우리의 영혼입니다. 근데 그 영혼이 너무 맑습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 가운데 살면서 그 영혼 속에 무엇이 들어오냐면 원망의 물이 떡 떨어집니다. 미움의 물이 떨어집니다. 시기의 물이 떨어집니다. 절망의 물, 낭망의 물, 이것이 떡 떨어지면서 그 깨끗했던 물이 내 영혼 상태가 혼탁해집니다. 혼탁해진 눈으로 사람을 봅니다. 혼탁해진 내 영혼의 상태로 상황을 봅니다. 그리고 혼탁해진 눈으로 뭘 보냐면 주님도 봅니다. 어떨까요?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혼탁한 나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은혜를 알 때 조금씩 그 혼탁한 영혼 가운데 뭐가 생기기 시작하면 주님의 그 사랑을 알기 시작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기 시작했더니 그런 상황 가운데 감사의 물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감사가 하루, 열흘,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는 그 혼탁했던 물이 맑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뭘 깨달아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깨닫기 시작하고 내 영혼이 맑아져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제 아들 또 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릇된 야망이 그릇된 욕심이 내 영혼을 혼탁하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런 상태로 사람을 만나고 세상을 볼 때는 결코 깨끗하게 볼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을 희석시키고 이것을 정화시킬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내가 뭔지 알고 깨달을 때 비로소 감사가 그의 심령 가운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생겨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정말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이고 근신해야 될 시기입니다. 지금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고난당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이고 또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어쩌면 이 코비드19 때문에 더 기도하지 못하고 더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어쩌면 더 늦잠 자고 이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코비드19 때문에 교회도 안 나올까는 또 더 편해지고 이러니까는 더 엉뚱한 삶을 살고 더 삶의 질서가 없어지고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들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깨어있을 때이고
나의 모든 향락들을 멈출 때이고 히덕거리며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을 때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이 죄들이 보여준 것처럼 그런 그릇된 모습들이, 그릇된 그런 죄들이 내 안에 득실득실거리고 내 영혼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요청에 이성을 잃지 아니하시고 막 분노하시고 이러지 아니하시고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38절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않기 바랍니다. 정말 신중하게 귀담아 듣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그 옛날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주님의 잔, 주님의 세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요? 나의 성향과 맞지 않습니다. 나의 정욕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그 잔은, 그 길은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낯설고 힘듭니다. 그러기에 결코 그 잔을 마실 수 없고 그 세례를 우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아지려 하고 존경받고 싶어하고 사람에게 이래라 저라고 싶은, 명령하고 싶은 혼탁한 영이 우리 영 가운데 또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하게 나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십자가를 지고 죽으려는 생각보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살려는 생각이 더 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주중에 제가 그런 메시지를 하나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미래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다. 하나님의 미래 땅에 죽는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희생이다. 그것은 포기다. 그것은 섬김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 우리가 죽으면 그 삶 속에서 희생이 나오고 포기가 나오고 섬김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기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를 그대로 있으면 희생도 없고 포기도 없고 섬김도 없으면 그 삶에서 나오는 모습은 원망과 불평과 미움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잔은 어떤 잔이냐? 축배의 잔이 아니다. 이 잔은 고난의 잔이다. 이 잔은 즐기는 잔이 아니고 괴로움의 잔이다. 이 잔은 달콤한 잔이 아니고 쓰리 쓴 잔이다. 행복의 잔이 아니고 슬프고 불행의 잔이다. 성공의 잔이 아니고 실패의 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 잔을 취할 수 있느냐?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이 제자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가 십자가를 모르면, 내가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그 자리를,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했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얼마 있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광군들이 확 들어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가룟 유다는 이미 배신해서 그들 들어왔죠. 그럴 때 이렇게 말한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내 잔입니다 하고서 내가 책임지죠 하지 않냐고 주저했지만 다, 아무도 예수님 주변에 남지 않고 다 도망칩니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제자들이 다 도망쳤습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주를 만나고 제일 먼저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 순교당합니다. 제일 나중에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돼서 거기서 순교당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순교는 이제는 그들이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그 고백대로 그들이 자원하여서 순교자로 섰습니다. 어떨 때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더니 내가 이 잔을 기꺼이 마실 수 있었고 이 세례를 마다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야고보와 요한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서요? 삶의 현장에서. 이것이 성도가 취해야 될 마땅한 자세입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이 삶이 없다면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코 성도가 아니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으뜸이 되어라, 이것이 세상에 말하는 성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말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세상에 얘기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성경은 크고자 하면 남을 섬겨라,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그들의 종이 되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렇게 사셨습니다.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죽기까지 당신이 몸소 그것을 다 보여주셨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나의 제자, 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이 자리로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왕이면 예수님 좀 좋은 자리를 저는 초청해 주시지. 하나님, 이 어렵고 고난의 자를 왜 초청하십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를, 여러분들을 초청하실까요? 라는 겁니다. 그 길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이 아닌 세상에서 말하는 크고자 하는 그 자리,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 자리, 세상에서 지시하는 그 길을 따라갈 때는 어느 누구도 소망이 없고 어느 누구도 살지 못하는 길이기 때문에 당신이 직접 그 길을 가시면서 죽어주셨고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그 죽음에서 세상의 문을 앞에서 저 사단의 문을 앞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나를 따르려 하느냐? 와라, 기꺼이 이 길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살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섬긴다는 말씀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시간 좀 할애하고 내가 조금 일 좀 도와주고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섬김이라는 이 단어는 대속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몸이나 자신의 목숨을 다른 사람들 위해서 대신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귀한 게 모든 사람의 대속물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세상에 사는 아무나 가리킵니다.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 인생을 빚어서 만드셨어. 사람을 만드셨어. 그러기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구원하실 거야. 아무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은 무엇입니까? 인종이나 국적이나 계급이나 연령이나 성별이나 직업을 구애하지 아니하고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다 구원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 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그 희생의 길을 가셨습니다.
누가 시켜서 아니라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힘들지만 기꺼이 그 길로 가겠습니다 하며 그분이 직접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죽음의 가치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조금만 깨달은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금만 안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를 우리가 어떤 자세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할지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를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뀔 것입니다. 내 취향, 내 컬러에 맞춰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부탁일까요? 권면일까요? 이것은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조금만 깨닫고 오로지 주님의 은혜를 조금만 다시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태도가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잘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소홀하게 돼. 아,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이 서운했어. 아, 저 사람 나하고 취향이 안 맞아. 저 사람이 저런 말하는 태도도 싫어. 다 쳐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왜? 아, 그 나하고 맞아. 나하고 레벨도 맞고 성향도 맞고 괜찮아. 이것은 세상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나의 모습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어디까지요? 때로는요, 가장 사랑한다는 가족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제 아들은 그것을 아직 몰랐기에 그 자리를 요구했고 좀 더 그 예수님을 이용해서 좀 더 높은 자리를 요구했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닌지 우리는 압니다. 내가 십자가를 조금만 이해한다면, 내가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어떨까요? 저 사람이 나에게 소홀히 대해도, 내 취향과 내 성격과 맞지 않아도 그를 함부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사람 모습답게 하나님께 빚어놓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물어야죠. 하나님,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내가 품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전전긍긍 하나님께 엎드려야죠. 섬김의 이 기본 정신이 그러기에 다 내어줌입니다. 내어주지 않을 때 우리는 섬기지 못하고 이 교만해져서 겸손하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리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 예수님의 마지막 목적지가 왜 십자가를 향해서 가셔만 했는지, 그 십자가를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몇 가지만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께 인도하고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내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나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느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어찌 보면 죽음입니다. 죽음.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성격이 살아있고 내 성향이 살아있고 내 자아가 살아있다면 결코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짐으로 진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희생하는 것입니다. 자기 성격, 자기 어떤 성향들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 자기 기대 다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섬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죽는 겁니다. 만만치 않지요. 만만치 않죠. 그러기에 이 길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못 가요. 근데 주님께서는 가라 하십니다. 지라 하십니다. 죄된 인생이, 이 육체된 인생이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러기에 이것이 가능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알고 그럴 때 내가 그 앞에 꿇어 엎드릴 때 내가 누구인지 알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통해 자복할 때 비로소 그때부터 내가 왜 희생하게 되는지 알고 내가 그동안 지고 있던 나의 모든 것을 다 놓고 포기할 수 있고 주님께서 섬기셨던 그 섬김의 그 길을 나도 조금씩이나마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없다면 아무도 그 길을 갈 수 없고 그것이 없다면 그 영혼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묻습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내가 받는 이 세를 마시고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 때 그러면서 그것이 내 속을 여실하게 비춰줄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 그 앞에 엎드려지고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주 앞에 살려달라고 외치고 나는 죄인입니다 외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희생의 길, 그 포기의 길, 그 섬김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나에게 주님께서 물으실 때 너희는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할 때 아멘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사순절 기간 정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할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감히 이 말씀을 대언케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는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할 때 오 주님, 저는 못합니다 하고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오 주님, 저는 아닙니다 하고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깨달았을 때 주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시고 내가 이 죄는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영벌의 존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생의 이를 선물 받고 살아났사오니 이제 주님의 그 질문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 삶이 전혀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순간순간 또 넘어지고 순간순간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무릎을 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고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사랑, 내가 섬겨야 될 그 섬김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포기하며 나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을 때
이것이 가능하오니 아버지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32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아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멘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멘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멘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살려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이제 그 생명이 저에게 있기에 주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손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이 예배자로 합당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음의 정함으로 아버지 주 앞에 즐겨함으로 자원함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그 손이 펼쳐질 때마다 아버지 생명이 일어나고 그 성령이 펼쳐질 때마다 치유하는 소리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영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시며 아버지 이 마음만이 모아져 이 제단이 되었사오니 이 교회가 이 지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예배 첫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선포하는 장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장소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냐 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아멘하는 그 걸음걸음 위에, 그 삶의 중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고요. 우리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서머타임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서머타임은 1시간 덜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토요일 날